나는 정민입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5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저 그런 성도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때로는 창피하기까지 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상처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건 한 교회의 건축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한 사람의 신앙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 이 교회 문을 열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2010년 3월 21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봄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당시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몇 번 가본 게 전부였고,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인상도 없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위선적이다, 헌금만 강조한다, 목사들은 사기꾼이다.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런데 대학교 선배였던 준영이, 형이 계속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야, 정민아,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교회 와봐. 밥도 주고. 형, 전 교회 안 다녀요. 알아, 그냥 한 번만 와봐. 부담 갖지 말고. 한 달을 그렇게 졸랐어요. 결국 저는 밥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어요. 교회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을 임대해서 쓰는 소규모 교회였죠. 예배당에 들어서니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준영이가 친구 데려왔네. 잘 왔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춥지 않았어요? 여기 담요도 있어요. 권사님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정말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시간 사람들이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한 집사님이 찬송가를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요. 천천히 따라 불러보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웠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좋아서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셨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하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0분간의 설교였는데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고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도 그 한 마리일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걸까?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교인들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민이 맞죠? 대학교 다녀요? 네,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오, 경영학과. 좋네요. 취업 준비는 어때요? 아직 2학년이라 시간은 있는데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낯설었죠. 식사를 마치고 준영이 형이 청년부 사람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얘들아, 우리과 후배 정민이야. 안녕. 나는 민호 26살. 나는 수진이 24살이야. 반가워. 현수입니다. 잘 부탁해요. 모두들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고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준영이 형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청년부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부는 1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나눠볼까? 준영이 형이 물으면 한 명씩 손을 들었어요. 저는 다음 주 면접이 있어서요. 기도 부탁드려요. 저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신앙이 좀 흔들려서 기도해 주세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정민아, 내가 기도해 볼래? 전 기도를 못하는데요. 괜찮아, 마음으로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고 싶은 말하면 돼. 떨리는 목소리로 첫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정민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눈 형들, 누나들 도와주세요. 특히 민호 형 면접 잘 보게 해주시고. 아멘. 짧고 서툰 기도였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와, 정민이 기도 좋다.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청년부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어요. 취업에 실패했을 때 함께 울어준 사람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위로해준 사람들, 새벽에 전화해도 기도해주겠다고 달려온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제 20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우리는 MT를 갔어요.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함께 지냈죠. 낮에는 계곡에서 놀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어요. 하나씩 신앙 간증 나눠볼까? 준영이 형의 제안에 한 명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누나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교회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민호 형이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담배, 도박.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밥 먹으러 교회 왔어요. 그냥 형 따라온 거였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걸.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직 부족하지만요. 준영이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민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청년부를 넘어 교회 전체와 친해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까지 교회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보니 이미 와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은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예배당 문을 여셨어요. 70대 후반이신데도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었죠. 정민이 오늘도 왔구나.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이 요즘 없는데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감사합니다. 자, 이거 먹어. 어제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야. 장로님은 항상 간식을 챙겨오셨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요. 최 권사님도 빠짐없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이셨는데 항상 밝으셨어요. 정민아,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권사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그래. 힘들지? 이따 예배 끝나고 아침 같이 먹자. 권사님이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됐어. 어른한테 얻어먹는 게 복이야.
권사님은 정말 어머니 같으셨습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셨어요. 야, 정민아. 이번 주 주일 예배 왜 안 나왔어? 죄송해요, 권사님. 야근을 해서. 야근? 하나님보다 회사가 먼저야?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됐어. 다음 주엔 꼭 나와. 알았지? 네. 그렇게 혼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 집사님은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40대 초반이셨는데 회계 일을 보시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셨어요. 정민아, 너 헌금 어떻게 하니? 저는 11조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근데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 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좋아. 내가 헌금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봐.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이 투명하거든. 박 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를 했습니다.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공개됐어요. 이번 달 총 헌금은 800만 원입니다. 목사님 사례비 250만 원, 건물 임대료 18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질문했고 박 집사님은 친절하게 답변하셨어요. 이런 투명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귀여웠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을 도왔어요. 오빠, 오빠. 응, 왜? 하나님이 정말 있어? 응, 있지. 근데 왜 안 보여? 바람도 안 보이잖아. 근데 느껴지지? 하나님도 그래. 오, 신기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이 제 신앙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 교회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왔고 함께 나눠 먹었죠. 정민아, 이거 먹어봐. 우리 할머니가 만든 송편이야. 와, 맛있어요. 너 고향은 어디야? 부산이에요. 아, 부산. 부모님은 잘 계셔? 네, 잘 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명절에 못 내려가서 섭섭하지? 조금요. 괜찮아. 여기가 내 두 번째 고향이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이곳이 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두 번째 가족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첫째 주 일요일.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아침 공기가 선선하고 하늘은 맑았죠. 저는 평소처럼 9시 30분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는 10시에 시작했거든요. 정민아, 안녕. 수진이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다, 그치? 네, 완전 가을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다 함께 찬송가 세 곡을 불렀죠. 특송도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이었는데 준영이 형과 민호 형이 기타를 치고 수진이 누나가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눈을 감고 은혜를 받았죠. 헌금 시간이 지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얼굴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난 25년간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수도 늘어나고 있고 건물주께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성도가 꽤 늘어났거든요.
주일 예배에 10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당회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논의한 결과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자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임시 공동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건축? 얼마나 들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 가능한 건가?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기대와 걱정이 섞인 얼굴들이었죠.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밝고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기저기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건축한다는데 좋지 않아요? 좋긴 한데 돈이 얼마나 들려나? 글쎄요. 요즘 건축비가 비싸다던데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청년부 테이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건축 대박 아니야? 민호 형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드디어 우리 건물 생기는구나. 수진이 누나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준영이 형은 조용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형, 왜 그래? 안 좋아? 아니, 좋긴 한데. 좀 갑작스럽지 않아? 갑작스럽긴 하네. 전혀 예고가 없었잖아.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잖아. 성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준영이 형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 맞긴 한데. 건축은 큰일이잖아. 우리 의견도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임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보통 공동의회는 연 2회 정도 열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건축 안건을 위한 임시 회의였습니다. 약 7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150명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온 거죠.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건축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건축 예정지 사진이 나왔어요. 현재 후보지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3km 떨어진 곳이고 다른 하나는 5km 떨어진 곳입니다. 사진을 보니 꽤 넓은 땅이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약 20억 원, 건축비는 약 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총 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예배당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억이요? 그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 장로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재정이 약 10억 원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 20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성도들의 건축 헌금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20억 원을 성도들이 헌금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성도가 150명, 실제 출석 성도가 약 100명입니다. 50가정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4천만 원 정도입니다. 4천만 원이요? 박 집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고요. 형편에 따라 더 내실 수도 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런데 대출 20억 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김 장로님이 질문하셨어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월 1천만 원 정도 상환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갚는 조건입니다. 월 1천만 원이요? 현재 우리 교회 월 헌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헌금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 장로님의 질문에 이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예배당이 생기면 성도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헌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닙니까? 만약 헌금이 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믿음이 부족하신 겁니까? 이 장로님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묻는 겁니다. 현실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장로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입하셨어요. 자, 진정하십시오.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합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 권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권사님. 말씀하세요. 이 건축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당회에서는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간 당회에서 논의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럼 올해 3월부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최 권사님의 질문에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회 전체의 일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고 의논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권사님, 당회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권한이 있다는 것과 성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박 집사님도 가세하셨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의회를 열어서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게 소통입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다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공동의회가 끝난 후 청년부가 따로 모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막내인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준영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찝찝해. 왜? 6개월 동안 준비했다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게 맞는 건가 싶어. 근데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호 형이 반박했습니다. 당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랑 성도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회의 열어서 설명해 주시잖아.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게 설명이야? 준영이 형과 민호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잖아.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5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 민호야, 그게 믿음으로 포장된 무책임일 수도 있어. 그 말에 민호 형이 화를 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책임하다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뭔데? 형은 목사님 말씀도 안 믿는 거야? 야, 나는 목사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의심하는 거야. 그게 그거지 뭐. 두 사람이 거의 싸울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만해. 둘 다. 수진이 누나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 건축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 누나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정민아,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준영이 형이 물었습니다. 저는 좋긴 해요. 우리 건물이 생긴다는 게. 근데 동시에 걱정도 돼요. 너무 큰 빚을 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반대하는 거야? 아니요. 반대는 아니고 그냥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민이 말에 동의해. 건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민호 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우리는 그냥 청년부잖아. 결정권도 없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건 어때? 기도? 응.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준영이 형이 동의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건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축 헌금에 동참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의심하고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헌금을 안 하면 믿음이 약한 건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건가? 새벽 기도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 같은 시간에 계셨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셨는데 이제는 각자 다른 자리에 앉으셨어요. 최 권사님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정민아, 요즘 교회 오기가 힘들구나. 권사님도요? 응. 15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적은 처음이야. 저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권사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건축위원회에 속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하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건축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청년부 단톡방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는데 이제는 연락 사항만 간단히 공유되었습니다. 누구도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면 다툴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주일 예배 후 복도에서 우연히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5천만 원 헌금하기로 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우리는 아직 얼마 낼지 고민 중이에요. 많이 내시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이들 학비도 있고 해서요. 학비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아닙니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 액수로 믿음을 판단하는 건가? 많이 낼수록 믿음이 좋은 건가? 또 다른 날 당회록 공개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건축 관련 당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당회 내부 문서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에 관련된 일인데 성도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당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불신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었어요. 박 집사님이 매달 보고하셨죠. 하지만 건축 관련해서는 모든 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제가 듣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갈등이 제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공동의회 한 달 후 건축 헌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로비에 큰 게시판이 설치되었어요. 거기에는 목표 금액과 현재 모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20억 원, 현재 2억 3천만 원. 매주 그 숫자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건축 헌금 목표의 15%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것이 헌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내면 믿음이 약한 건가? 예배 후 복도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김 집사님,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저희는 3천만 원 약정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의 일인데 당연하죠. 헌금 액수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많이 냈는지, 누가 적게 냈는지. 어떤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고, 어떤 성도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정민아, 이게 맞는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헌금 액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저도 불편해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인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하는 걸까? 권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집에도 이 장로님과 박 집사님이 오셨어요. 정민이, 시간 괜찮니? 네, 들어오세요. 차를 대접하고 함께 앉았습니다. 정민이, 건축 헌금 생각해봤니? 이 장로님이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아, 네. 생각 중이에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니? 그게 아직 확실하게는. 정민이는 청년부 리더잖아. 다른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청년들도 최소 5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500만 원. 저는 당시 회사 다닌 지 3년 차였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고 저축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500만 원은 제 저축의 절반이었습니다. 장로님, 50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일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형편상 좀 힘들어서요. 정민이, 믿음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500만 원 헌금하면 다른 청년들도 따라할 거 아니야.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박 집사님도 거들으셨어요. 정민아, 우리도 힘들어. 우리 집도 빚이 있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두 분은 30분 정도 더 이야기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을 내야 하나? 안 내면 믿음이 약한 건가? 다른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이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어제 장로님들 형한테도 오셨어요? 응, 왔어.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고 1000만 원 내래. 1000만 원이요. 응. 나는 직장 다닌 지 5년 됐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형,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 주 토요일 청년부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5명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준영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건축 헌금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진짜 힘들어. 1000만 원 내라는데 솔직히 그 돈이 없어. 형, 나도 그래. 민호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500만 원 내라는데 지금 학자금 대출 갚느라 정신없거든. 어떻게 500만 원을 내?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이 누나도 동의했어요. 나는 결혼 준비 중이잖아. 결혼 비용도 모자란데 헌금까지 하려니까 너무 부담돼.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저는 동생 학비를, 저는 전세금을, 모두가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불신앙적인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자꾸 돈 타령만 하잖아. 그게 맞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현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영이 형이 물었습니다. 형,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헌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잖아. 현수야,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야. 단순한 게 아니라 믿음이지. 형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어? 그럼 왜 자꾸 돈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잖아. 준영이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불신앙적이라고? 형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잖아. 야,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형, 현수야, 진정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졌습니다. 민호 형이 현수를 쳐다봤어요. 현수야, 그럼 너는 얼마 낼 건데? 나는 1,000만 원 내려고. 1,000만 원? 너 돈 어디서 구하는데? 부모님께 빌릴 거야. 부모님께 빌려서까지 헌금을 해? 당연하지. 하나님의 일인데. 수진이 누나가 화를 냈습니다. 현수야,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부모님 돈으로 헌금하는 게 믿음이야? 누나는 뭘 알아? 부모님도 기꺼이 주신다고 하셨어. 기꺼이? 정말 기꺼이? 아니면 너한테 미안해서 주시는 거 아니야? 누나.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제가 크게 소리쳤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헌금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 정민아. 형, 누나, 우리 원래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서로 아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던 사람들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누가 얼마 내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수진이 누나가 저를 안아줬어요. 정민아, 미안해. 누나가 흥분했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영이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현수야, 미안해. 아니에요, 형.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현수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뿔뿔이 흩어질 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을. 청년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더 심각했어요. 어느 수요 예배 날 예배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장로님과 이 장로님이 다투고 계셨어요. 장로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김 장로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김 장로님,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아닙니다. 신중하자는 겁니다. 신중? 벌써 몇 달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지금 성도들이 헌금 압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압박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압박입니까?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액수를 제시하는 게 권면입니까? 우리는 단지 제안한 것뿐입니다. 제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무슨 제안입니까? 두 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급히 오셨습니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예배당 아닙니다. 목사님, 이 장로가 너무 독단적입니다. 김 장로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두 분 다 제 방으로 오십시오. 목사님이 두 분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셨어요. 남은 성도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휴, 저 양반들 원래 친했는데. 건축 때문에 완전히 갈라섰네. 걱정이야, 정말.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의 얼굴도 피곤해 보이셨어요. 예배 후 박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정민아, 나 진짜 힘들어. 평소에 늘 밝으셨던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건축위원회 일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 사람들은 자꾸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는데 당회에서는 비밀로 하라고 하고. 그래서요? 나는 원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집사님의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습니다.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해봤어. 근데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일단 끝까지 가보려고. 며칠 후 최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잠깐 만날 수 있니? 네, 권사님. 언제요? 지금 시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카페에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가 없으셨고 눈이 퀭해 보이셨습니다. 정민아, 나 교회 그만둘까봐. 네? 왜요? 너무 힘들어. 15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야.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 건축 헌금 했냐고. 안 했다고 하니까 권사님처럼 오래 다니신 분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나도 사정이 있잖아.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있어. 그걸 갚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건축 헌금을 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빚도 갚아주신다고.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30년을 믿어왔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이야? 빚이 있는 사람한테 헌금 먼저 하라고? 권사님. 정민아, 나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교회를 믿어야 해? 목사님을 믿어야 해? 하나님을 믿어야 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저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건축 문제로.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니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풀어갑시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가정이 떠났어요. 그 다음 주에는 새 가정이 떠났습니다. 한 달 만에 10가정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일 예배 때 빈자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저기 앉으시던 김 집사님 가족, 여기 앉으시던 이 권사님 가족, 청년부 자리에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동현이가 교회를 그만뒀어요. 형, 나 이제 안 나올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형도 알잖아. 요즘 교회 분위기. 나는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동현아, 조금만 참아봐. 곧 나아질 거야. 형은 그렇게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미 망가졌어. 동현이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지 누나도 떠났어요. 오빠들, 나 다른 교회 알아보고 있어. 누나 진짜? 응. 여기는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있잖아. 오빠들이 있어도 소용없어. 교회 자체가 문제야. 민지 누나는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명이었던 청년부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최근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들도 여기서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최 권사님도 결국 결정을 내리셨어요. 정민아, 나 이번 달까지만 나올 거야. 권사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마음이 너무 아파.
권사님, 정민아, 너는 여기 남아. 너는 젊으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못 견디겠어. 권사님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은 조용히 짐을 챙기셨어요. 저는 권사님을 배웅하며 울었습니다. 권사님, 연락하고 지내요. 그래, 연락하자. 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네. 권사님이 교회 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던 사람들, 가족 같았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니, 제가 듣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건물은 지어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정민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오타도 많고 내용도 엉성해요. 죄송합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평소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교회 생각만 났어요.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 다투던 장로님들의 모습, 울던 권사님의 눈물, 갈라진 청년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었어요. 새벽 기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주일 예배도 힘들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어느 주일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 뒤편 골목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때는 뭔가 필요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우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게 나야. 위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힘든 한 사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준영이 형이었어요. 정민아, 너 여기서 뭐해? 형, 담배 피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형이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한 대 줘. 형도 피워요? 요즘 시작했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나 요즘 하나님한테 화가 나. 저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몰랐어요.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형이 담배를 비볐습니다. 정민아, 솔직히 나 교회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형도요? 응.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매주 교회 가는 게 고문이야. 저는 형을 쳐다봤습니다. 준영이 형은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부터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멘토였고 형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 형이 교회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형, 조금만 더 참아봐요. 뭘 참아? 이미 다 망가졌잖아. 그래도 형까지 떠나면 너도 떠나, 정민아.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 형, 진짜야. 이 교회는 이미 끝났어. 건물은 지어지겠지. 근데 사람은 없을 거야.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축 헌금 목표의 50%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헌신? 더 많은 헌신?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모두가 상처받고 있는데 아직도 헌금 이야기만 하시는 건가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민이 무슨 일이니? 목사님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인데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목사님, 지난 3개월간 몇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건 20명입니다. 20명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겁니까? 정민이 지금 무슨? 최 권사님도 떠나셨습니다. 15년을 다니신 분이요. 그분도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겁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정민이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헌금 이야기만 하십니다. 건축 이야기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민이, 이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무슨 짓이야? 목사님께 무례하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이게 질문이야? 이건 도전이야. 도전이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민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 형이 저를 말렸습니다. 형, 놔줘요. 나 할 말 해야겠어요. 저는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야, 사람이지. 그럼 왜 사람들이 떠나는데도 건물만 지으려고 하십니까? 정민이,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권사님이 우시는 것도, 장로님들이 싸우시는 것도, 청년들이 갈라지는 것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좋았어요. 가족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오는 게 무섭습니다. 매주 누가 또 싸우나, 누가 또 떠나나 걱정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 내려오셨어요.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준영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민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일요일에 교회 안 나왔더라.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이해해. 나도 요즘 안 나가고 있어. 형도요? 응. 저번에 내가 그렇게 말한 후로 나도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서 일단 쉬고 있어. 죄송해요, 형. 제가 너무 오버했죠?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했어. 그래도 정민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잖아.
형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수진이 누나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누나, 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요즘 청년부 모임도 거의 안 되고 있어. 그래요? 응. 현수랑 민호는 여전히 교회 나가는데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 너처럼. 죄송해요.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제가 소동을 일으켜서. 정민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했어야 했는데. 누나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슬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일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 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햇살이 좋았어요. 사람들은 지금 예배 중이겠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안 가는 거지? 하나님을 버린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회에 안 간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교회가 뭐지? 신앙이 뭐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하나님. 작게 불러봤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안 가지만 저 여기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내 마음을. 저는 매일 혼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계속했어요.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읽었다면 이제는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쇠약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리오며.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 같았습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도 하나님께 솔직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화났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싫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 교회가 망가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것.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교회에 있었겠지.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이 트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녔을까? 처음 교회에 갔던 날을 떠올렸어요. 준영이 형을 따라갔던 그날, 권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 목사님의 따뜻한 설교, 청년부 친구들의 웃음. 그때는 좋았어. 진짜 행복했어.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을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 느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사람들이 망가졌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진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사람이 망가져도 교회가 분열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화났던 건 하나님한테가 아니었어요. 사람한테, 교회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와 동일시했던 게 제 잘못이었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청년부 형들과 누나들도.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교회에 가야 할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즉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에 가되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거라. 건물을 보지 말고 사람 사이의 사랑을 보거라.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거라. 그 음성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교회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준영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려고요. 형도 같이 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같이 가자.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수진이 누나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이번 주 교회에서 봐요. 정민아, 진짜? 좋아, 기다릴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교회가 회복될지 아니면 더 망가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교회에 가는 날이었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 예전처럼 끄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떨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준영이 형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갔습니다. 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민아, 형.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한 달 넘게 못 봤네. 형,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너도 힘들었을 거 아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민아, 너 그날 진짜 대단했어. 뭐가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 나는 못할 일이야. 아니에요, 형. 저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용기야.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 사람들이 내 편과 반대편으로 나뉘었어. 제 편이요? 응.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 젊은 사람들. 반대편은요? 내가 무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말한 후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 어떻게요? 목사님이 반성하신 것 같아. 설교 때 헌금 이야기를 덜 하시고 성도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 정말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어.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한 일이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았구나. 정민아, 오늘 긴장되지? 네, 엄청 떨려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요, 형. 우리는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보였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 가는 거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몇몇 성도들이 계셨어요. 정민이. 박 집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집사님, 정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 쉬는 것도 필요하지.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집사님의 환영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청년부 자리로 갔습니다. 수진이 누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민아, 누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누나. 민호 형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잘 지냈어? 네, 형. 형은요? 뭐, 그럭저럭. 내가 없으니까 좀 허전했어. 현수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민아, 안녕. 현수야, 안녕. 우리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이 시작됐어요. 예전처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 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80-90명 정도 모였는데 오늘은 10명도 안 되어 보였어요. 빈자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최 권사님이 앉으시던 자리, 김 집사님 가족이 앉던 자리, 동현이가 앉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찬양은 계속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머리가 더 새신 것 같았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몇 달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고 몇몇 분들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제 고집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이상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의 회의록도 재정 내역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있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계속 반대만 했습니다. 신중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제 고집을 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대화하며 함께 갑시다. 김 장로님이 단으로 올라가셨어요. 목사님과 김 장로님이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도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김 장로님,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밀어붙였습니다. 세 분이 단 위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예배가 끝나고 특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성도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건축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예배당에 다시 모였어요.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집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목사님, 현재 건축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됐고 기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공정의 약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현재까지 약 2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부지 매입에 20억, 기초 공사에 5억입니다. 헌금은 얼마나 모였나요? 박 집사님이 답하셨습니다. 현재 건축 헌금이 약 12억 원 모였습니다. 교회 재정 10억을 합치면 22억 원입니다. 그럼 3억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은행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헌금 20억이 다 모인 후에 대출을 받는 것이었는데 왜 미리 받으셨나요? 이 장로님이 답하셨어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성도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떠나신 분들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돌아오시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이 형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준영이, 그리고 청년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렸습니다.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진이 누나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만 방식이 힘들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이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한 질문들, 진심 어린 답변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예배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이?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목사님, 이야기 좀 할까? 네. 우리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그날 내가 한 말 옳았어. 목사님, 처음에는 화가 났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목사인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사과해야지. 목사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정민아, 나는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기억해. 20대 초반의 청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던 모습. 네, 저도 기억해요. 그때 넌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을 하고 있었어. 순수했고 진심이었지. 그런 내가 15년이 지나서 목사인 나한테 소리쳤어. 그게 얼마나 아팠겠어. 목사님, 미안해, 정민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하려고 했어. 진짜야. 순수한 마음이었어. 알아요, 목사님.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욕심이 된 것 같아. 큰 교회, 좋은 건물, 많은 성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 헷갈렸어. 목사님도 사람이세요. 사람이지. 나도 약한 사람이야. 실수하고 욕심내고 잘못하는 사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아, 용서해 줄 수 있니? 목사님, 저야말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야. 넌 용감했어. 진실을 말한 거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앞으로도 이 교회에 다닐 거니? 네, 다니려고요.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목사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올 수 있었어요. 나도 계속 변하려고 노력할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정민아, 함께 이 교회를 다시 세워보자.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네, 목사님. 그날 저는 목사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란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것을. 밖으로 나오니 준영이 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목사님이랑 얘기했어? 응, 형. 어땠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다행이다. 나도 목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는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 보였으니까요. 그 후 몇 주간 교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약속대로 떠나신 성도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오늘 시간 있니? 네, 목사님. 최 권사님 댁에 같이 가자.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최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떨렸어요. 권사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목사님? 정민이도? 권사님 찾아뵙겠다고 연락드렸잖아요. 그래도 진짜 오실 줄은.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권사님이 차를 내오셨어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다른 교회는 아직 안 나가고 있어. 그래요? 응. 마음이 아직 안 정리됐거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아닙니다.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권사님은 15년간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교회 일에 늘 앞장서셨죠. 그런 권사님을 제가 상처드렸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사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닙니다. 권사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때요?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의 변화를 설명하셨어요. 투명한 재정 공개, 성도들과의 대화, 헌금 압박 중단. 권사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권사님, 다시 돌아오시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언제든 마음이 준비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하다가 나왔습니다. 차에 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쉽지 않구나. 네, 목사님.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과해야지.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목사님은 그 후로도 계속 성도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모든 분이 돌아오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박 집사님 가족, 이 권사님, 그리고 청년 2명.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달 재정 보고가 더 투명해졌어요. 이번 달 총 헌금은 720만 원입니다. 목사님 사례비 250만 원, 건물 관리비 8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모든 항목이 자세히 공개되었습니다. 건축 관련 회의록도 게시판에 붙였어요. 성도들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당회 회의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안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결정사항은 성도들과 공유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청년부도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오랜만에 청년부 모임이 열렸어요. 8명이 모였습니다. 예전에 15명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모였습니다. 준영이 형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동안 어땠는지. 민호 형이 먼저 시작했어요.
나는 솔직히 교회 그만둘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 나도, 나도 그랬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안 그만둔 이유가 뭐야? 수진이 누나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래도 여기가 내 교회니까. 나는 너희들 때문에. 현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비록 싸우기도 했지만. 현수야, 그때 내가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해. 준영이 형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독선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야. 수진이 누나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 각자 다른 방식으로 힘들었어.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교회에 기대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완벽하길 바랐고 사람들이 완벽하길 바랐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교회도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제 말에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건물 때문도 목사님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준영이 형이 말했습니다. 정민이 말이 맞아.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지.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 형이 말했어요. 예전처럼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자. 좋아.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후로 청년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도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환영해.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지훈씨. 편하게 있다 가세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새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청년부는 10명에서 12명으로 그 다음에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가족들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드디어 새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이었어요. 헌당 예배 전날 저는 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1층은 주일학교와 소그룹실, 2층은 예배당, 3층은 사무실과 기도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0석 정도의 좌석이 있었어요. 깨끗한 강단, 새 의자, 큰 창문.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어요. 이 건물을 짓느라 우리가 치른 대가가 뭐였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눈물이 있었어요.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준영이 형도 옆에 있었습니다. 형, 뭐 생각해? 글쎄, 복잡하네. 나도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감사하면서도 아쉽고. 맞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헌당 예배가 열렸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축하꽃과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6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새 예배당의 200석 중 3분의 1도 안 채웠어요. 빈자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예배당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건물을 짓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몇몇 소중한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분들. 이 건물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졌지만 진짜 교회는 사랑으로 지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진짜 재료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큰 것이 아니라 사랑이 크면 교회가 큰 것입니다.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 건물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기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권사님, 제가 달려갔습니다. 정민아, 잘 지냈니? 네. 권사님,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나도 고민했어. 근데 그래도 와야 할 것 같더라고. 권사님이 새 건물을 둘러보셨어요. 와, 정말 깨끗하게 지었네. 그죠? 권사님도 기여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오셨군요. 목사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제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권사님이 웃으셨어요.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많이 변한 것 같네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목사님. 그날 최 권사님 외에도 몇몇 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몇 분이라도 돌아오신 게 감사했습니다. 2021년 겨울,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교회 출석 인원은 약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석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청년부는 20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옛 멤버들도 있었죠. 준영이 형은 이제 청년부 리더를 저에게 물려주고 장년부로 올라가셨어요. 정민아, 이제 내가 맡아. 형,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어. 저는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볼게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사람이나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김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민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장로님.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민아, 너 이제 몇 살이지? 37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가 처음 봤을 때 21살이었는데. 시간 참 빠르죠? 그래. 정민아, 너 이 교회에서 많이 힘들었지?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어른들이 잘못했어. 아니에요, 장로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장로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근데 말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요? 응. 예전에는 겉만 번지르르 했어. 사람은 많고 헌금도 많고.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지. 근데 이제는 사람은 적지만 진심이 있어. 서로 아끼고 진짜 가족 같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정민아,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진짜 망했을 거야. 장로님. 진짜야. 넌 이 교회를 구한 거야. 장로님의 말씀이 과분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돌아봤어요.
3층짜리 건물이 저녁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었구나.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회복했고 신뢰를 재건했고 진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읽었던 말씀이었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앞으로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진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주일입니다. 또 교회에 가겠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완벽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완벽하지 않은 교제를 나누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시작된 분열,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신앙.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교회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아니면 시스템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건물을 보지 말고 관계를 보세요.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교회 이야기는 어떤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